드릴게요. 네,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 어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할 거예요. 혁준이 우리 일어나 볼까? 좋아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항상 너무 빨리 하죠. 미안해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세상은 아주나 하나님 말씀은 이거지만 이렇게 하지 마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겨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늘악으로 감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예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꿈땅에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와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네. 자, 우리 앞에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7에서 18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7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 그런가요?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랬어? 진짜? 자, 다시 한번. 자, one more time.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읽을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사도행전. 자, 찾았어요? 그래.
오늘 컨디션이 다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매우 좋고요. 자,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자, 그런가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던지 안 좋던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좀 깁니다. 기니까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곤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 값을 매겨 보니 모두 5만 드라크라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집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죠. 그렇죠?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 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쉽게 들고 다니는 이 셀룰로폰,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 소중할 수 있지만요. 그 집안에 그 집에 여러 물건이 있을지라도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물건이 주인인가요? 아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뭐 이제 우리 명절이니까 뭐 친척들 만나서 용돈을 얼마나 받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또 이제 명절이고 긴 연휴니까 또 신나게 놀 수 있겠다.
뭐 노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 만나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많은 생각들 뭐 걱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나요? 나일까요? 나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자,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마음에 활짝 열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가 되어야 하나요? 우리인가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공부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뭐 용돈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오락 막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락이 우리의 주인인가요? 아니고요. 우리의 용돈이 우리의 주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네, 에베소.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건물들도 아주 멋지고요, 화려한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그런데 이제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데미를 이렇게 막 숭배하면서 높여드리면서 이제 어떤 이제 행동을 많이 했냐면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아데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을 많이 쳤어요. 점. 미래에 대한 점을 치고 뭐 이제 별자리 보면서 별자리 점도 치고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 뭐 마술을 부리는 사람, 뭐 주술 막 이렇게 이상한 주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술사, 뭐 마법사, 뭐 주술사, 뭐 점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난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뭐 아니면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인 거죠. 나를 위해서 아니면 아데미를 위해서 뭐 이렇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찾아가게 돼요.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갔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요. 어떤 몇몇 제자들을 만났대요.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는데 만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좀 약간 바울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혹시 예수님 믿고 있나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중에 오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바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 알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전합니다. 구약에서 말하셨던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믿기 시작했대요. 바로 믿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벌어졌던 일이 무엇인가요? 벌어졌던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체험을 해요. 똑같은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하게 되었대요. 즉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전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물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은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바울의 말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가냐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져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옛날에는 아주 화려하고 멋졌겠죠. 여기는 학문의 중심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학문들을 많은 교육들을 받았던 장소였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무려 2년 동안 매일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에베소는요, 여기 보면은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교육의 장소였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그 뜨거운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주 뜨거운 시간. 사람들 낮잠 자는 시간인데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좀 쉬려고.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 뜨거운 시간에 복음을 2년 동안 매일마다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시간에도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꿈땅과 같이 어린 나이의 친구들도 찾아왔을 거고. 그렇죠? 준이 질문 조금 이따 할게요. 네. 그렇죠. 맨날 더운 건 아닐 수 있지만 아주 더운 시간이었어요. 아무튼 더운 시간에 찾아왔대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바울의 몸에 닿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대요. 자, 퀴즈. 그런데 왜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다녔을까? 뭘까요? 손수건은 우리 땀 닦는 용 맞겠죠? 땀이 나네요. 자, 땀을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맞지? 그러면은 그 손수건 냄새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이한이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침에 설거지. 설거지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사실 이때 복음만 전했던 건 아니에요. 이때 했던 일이 있어요. 텐트를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도 같이 했어요. 왜 그 일을 했냐면 많은 이 성도들의 마치 이제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일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내가 하는 일이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임을 반드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물론 다른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땀이 날 거 아니에요. 천막 만드니까. 그러니까 손수건이 필요했고, 그리고 여기 앞치마는요 작업용 앞치마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수건은 그러면 손수건 냄새도 나고 앞치마 먼지도 많을 텐데, 아주 놀라운 것은 그거를 가져다가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 저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것은 누구의 능력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벌어진 거죠. 일어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틀림없는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또한 얼마나 능력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예요. 친구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았는데, 그것을 어떤 마술이나 마법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스게와 일곱 아들인데요. 이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런 다음에 자신 어떤 주문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갈까요? 아니에요. 안 나가죠. 당연히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 뭐야?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이 다 찢겨진 채 피투성이 되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술상자 아닙니다. 알라딘의 진리의 램프가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에네르기 파같이 이렇게 에너지처럼 생각하면 결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요 어떤 마술이나 마법으로 하면 결코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있구나, 정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마법이나 이 주술 같은 거는 결코 다 필요 없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이 마술과 주술과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상한 말, 분신상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그거 다 불태워 버렸어요. 점치는 책. 그걸 이제 불태웠는데 5만 드라크라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수백억이래요. 수백억.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얼마나 그 책들이 많았으면 온 도시에 그걸로 다 이제 도배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불태워 버렸대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 안에도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고쳐지게 되고요.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친구들, 물론 우리는 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우리 살면서 직장을 다닐 거고, 우리 살면서 많은 친구들과 사귈 거고, 때로는 오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 그럴지라도 친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오락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